우리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시간 전체가 다 그러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설교 들을 때에 설교 듣는 사람의 바람직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 그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었느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그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내용, 질 혹은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은사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방언하고 병 낫고 철학 기도하고 아주 뜨끈뜨끈한 교회랬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교회는 차분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을 대단히 존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8년 전에 두레교회를 시작할 때에 베레아 교회 스타일로 우리 교회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비교해서 베레아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더 신사적이었다는 말은 그 영어로 된 성경 중에 중학교 3학년 실력이면은 읽을 수 있는 영어 번역판이 있습니다. 리빙 바이블 그럽니다. 한 500단어 정도로 성경 전체를 번역했기 때문에 중3 정도면 500단어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리빙 바이블에서는 신사적이라는 말을 오픈 마인디드, 열린 마음의 교회였다. 진리에 대해서 신앙 은혜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설교를 듣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마음이 열리고 상식을 존중한다 그래서 너무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 은혜에 대해서 뜨겁게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간절함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에 베레아 교회 교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했느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진리인가, 합당한가, 그걸 자기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했다. 무조건 아멘, 아멘 이렇게 분위기로 하는 게 아니고 강사가 말씀 전할 때에 성경을 풀어줄 때에 성경 말씀을 앞에 놓고 그 강의가 그 설교가 성경 본문 말씀과 합당한가, 진리인가, 바른 기준인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받아들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레교회 성도님들은 베레아 교회 교인들처럼 진리와 은혜에 대해서는 세상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 학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고 본질의 세계니까 본질에 합당하고 진리 자체에 투명하고 발라야 되지요.
두 주 뒤에는 우리 두레교회 창립 8주년이 됩니다. 제가 28년간 할빈교회를 목회를 하고 다른 목사님들 은퇴할 나이에 두레교회를 새로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28년간의 목회를 쭉 반성하면서 돌이키면서 교회가 이래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동지, 동력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우리가 개척을 해서 두 주 뒤면 이제 8주년을 맞게 됩니다. 8주년을 두 주 앞두고 내가 좀 생각하는 겁니다. 본래 생각하던 그 생각에서 우리 교회가 바람직한 바탕에 서 있을까? 본의 아니게 뭐 좀 빗나간 건 없을까? 이런 걸 요즘 말로 초심으로 돌아간다 그럽니다. 초심으로. 처음 세우던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2주년을 앞에 두고 8주년을 앞에 두고 그걸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오늘이 20일입니다. 2월 20일인데 수요일이 23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마다 2월 23일이 참 나한테는 소중한 날입니다. 1974년에 지금부터 31년 전 2월 23일 대단히 추운 날이랬습니다. 그날 내가 개인적인 영적인 어떤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해마다 2월 23일이 되면은 그 주간을 내 혼자서 치르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건 나 혼자서 치르는 겁니다. 이번 주간이 2월 23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또 그 혼자서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또 목사 이전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의 한 사람으로서 내 신앙과 내가 하는 사역이 본질에서 바로 서 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빗나가 있지는 않는가? 성령님을 염려하게 하는 엉뚱한 자리에는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자꾸 자기를 그렇게 반성하고 돌이킨다는 자세가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신앙의 근본을 되돌이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요긴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첫 마디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므로란 단어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전반부, 후반부, 전편, 후편 이렇게 갈라집니다. 전편에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사실,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믿는 너희들은 생명을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됐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뒤편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 감당해야 될 사명, 이런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그러므로 뒤에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 산제사란 말과 예배란 말이 요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피를 땅에 쏟고 기름은 빼서 불태우고 제물로 불사릅니다. 신약에서 그 제사는 폐지됐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자체가 제물로서 바쳐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제사, 이 말은 살아있는 제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제물로 바쳐져라, 이런 말이고,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 예배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 요 예배란 말의 성경 원문 헬라의 본래 뜻은 이 노사관계에서 쓰는 말입니다. 사람을 고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회사의 주인이 사람을 봉급을 주고 씁니다. 봉급을 받고 일하는 일꾼이 자발적으로 내가 사장님이 이렇게 나한테 대우를 해주니 내 평생 직장인데 성심껏 일해야지. 요령 비우고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나 최선을 다하자. 이 마음이 예배란 단어의 뜻입니다. 평생 헌신, 한 마음으로 평생을 바쳐서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예배란 말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란 말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정성 드리는 거, 그것서 끝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직업, 자기 맡은 일이 예배가 돼야 된다. 오늘 주일이니까 두레교회 예배 드리러 가자. 이걸로 끝나지 않고 월요일 날 직장 나가면서 오늘은 내 직장에 예배 드리러 가자. 자기 맡은 그 일, 그 직업, 그 전문 분야에 평생을 헌신하는 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오늘은 내 가게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가자. 학생들은 학교 가면서 오늘은 내 교실에서 예배 드리자. 하루 종일 다른 예배 드리자. 이게 예배의 본질에 속하는 말이 됩니다. 자기 맡은 일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성심성의를 다해서 자기를 투신하는 것. 이게 바람직한 영적 예배다. 그 뜻입니다. 자,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세상 가치관, 세상 풍조, 세상의 습관대로 따르지 말아라.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크리스찬다운 정신 상태를 딱 가지고 나가야지 세상에서 일하고 벌어먹고 산다 그래서 우리들 크리스찬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크리스찬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본받아 나가는 것을 세속화라 그럽니다. 세속주의, 세속화란 말이 교인이 성경적 가치관, 진리와 본질에 대한 기준을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세속화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가치관과는 다르게 성경적 바탕, 성경적 진리에 딱 서서 산다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지요. 우리 교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세계에 있어서는 2층 집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층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인이고 2층은 세상 가치관이란 말이죠. 내가 전액교회에서 시골에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청년의 회장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시골 마을에 가다가 길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 청년회 회장이 오른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한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좀 예절이 없다. 봉교회 목사를 만났으면 손을 다 바지에서 빼고 인사를 해야지. 주머니에 손을 얹고 인사를 하나. 내가 조금 고개를 깡뚱했습니다. 근데 내가 마침 교회 일로 할 얘기가 있어서 뭐라 하는데, 어이, 바지 주머니에서 연기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담배를 피우고 가다가 자기가 먼저 보고, 엉겹절에 미쳐 담배불을 못 끄고 서두르라고 그냥 쥔 채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속에서 화재가 난 게로구나 싶어서 내가 속으로 웃었기도 하고 해서, 야, 이 사람아, 자네 바지에 불 났잖나? 자네가 뜨겁겠는데? 그랬더니, 당황해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하다 할 게 아니고, 이 사람아, 자네 정신 차려. 내가 되게 뭐라 그랬어요. 자네는 사나이답지 못해. 교인 이전에 사나이가 사나이다워야지. 담배 피우는 게 좋으면 목사 앞에서도 피우고, 나쁘면 혼자서도 끊어버리는 거지. 시골에서 활개치고 담배 피우다가 목사 만났다고 그래. 불도 못 끄고 주머니에 넣어서, 자네 아마 그 단불 바질 텐데 그 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 자네 말이야, 좀 남자다워야 돼. 자기 소신대로 살아야지 뭘 그러냐. 내가 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왔을 때는 착실한 술, 담배 안 하고 착실한 청년인데, 동네에 살 때는 세상 걸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담배가 문제가 아니지요. 담배야 그거 하나의 습관이고, 그게 죄 문제도 아니고, 윤리 문제도 아닌데, 그건 하나의 습관이지요. 그걸 가지고 2층 구조로 살면 안 된다, 이게. 교회 왔을 때는 그렇게 착실하고, 사회생활은 얼렁덜렁 할 거다 하고, 이러면은, 이게 정신적으로도 갈등이 생기고, 어디가 쭈뼛거리게 되고, 사는 게 눈알 굴리게 되고, 그렇지 않답지 못하다, 이게. 좋은 기면은 혼자서 당당히 하고, 나쁜 기면은, 아무리 어떤 게 있어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있어야 그게 크리스찬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본문 말씀 참 요긴한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가치관, 세상 풍속대로 살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워진다는 말 아주 참 중요합니다. 새롭게 함으로. 새롭다는 말이 성경 헬라어에는 단어가 둘이 나옵니다.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코이노스가 있는데, 네오스는 겉으로 새로워지는 것, 외형적으로 새로워지는 게 네오스입니다. 코이노스는 본질이, 심령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게 새로워지는 게입니다. 그러니까 새 옷을 입었다. 이거는 네오스지요. 새 옷을 입었다. 새로운 심령의 변화가 되었다. 당연히 코이노스, 카이노스. 그러니까 우리 이때는 당연히 카이노스 아니겠습니까? 세상 살지라도 세상 풍속, 세상 가치관 따르지 말고 심령이 카이노스, 본질적으로 새롭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두레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자기 속사람이 카이노스, 새로워져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일까? 그 심령에서 다짐과 비전과 뜻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보 보면은 속에 오늘 설교의 요점을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변화되어 변화시키자.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속사람이 카이노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진리로 본질로서 새로워져 가지고 변화가 돼서 내 주위에 가까운 데서부터 변화시켜 나가자. 그런 뜻인데, 여러분 매주 설교 요약이 그때그때 나오니까 차분 읽어주시기를 바라고, 그 중간에 보면은 중간 패러그랩에 내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그런 지적이 있기 전에, 찾았습니까? 그 앞에 무슨 말이냐 하면은,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에 세상 매스컴으로부터 교회가 비난과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비민주적인 구조,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그런 닫힌 재정에 대한 불합리한 것, 성직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회 매스컴으로부터 교회가 상당한 비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비난과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숙하고, 이거는 어떤 신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정신 차리라는 것이구나. 이래 듣고 고칠 거 고치고 버릴 거 버리면 이건 좋은 기회가 되는데, 오히려 세상 지적에 대해서 교권 침해다, 기독교 탄압이다, 고소한다, 그러니까 서로 아름답지를 못한 거이지요. 자꾸 그런 게 쌓이면은 상업적으로 말하면 교회란 브랜드가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화에도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주님께 영광을 가리우게 되지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그런 지적이 있기 전에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먼저 자가진단을 통하여 우리들의 병든 모습을 밝혀내야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분, 즉 병든 부분을 6가지로 진단하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 반성해서 이런 점은 교회가 고쳐야 되겠다. 소위 세상 사람들이 병들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병의 6가지로 내가 적어본 겁니다. 그 중에 5번째, 귀족화의 체질. 5번째, 기족화된 문제. 6번째, 세속화의 현상. 이런 걸 적었습니다. 기족화된 문제란 말은 용어가,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제가 만들어 본 용어인데 좀 적합하지는 못해도 다른 용어가 마땅찮은 것 같아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기족화가 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난 교회의 기족화됐을 때 오는 부작용, 문제점을 우리가 한번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우리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해가지고 교회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가지고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핍박이 왔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고,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하고, 핍박이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그런 핍박이 없었으면은 예루살렘 한 교회만 있었을 텐데 핍박을 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사방에 흩어진 겁니다.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니까 복음이 넓어진 거지요. 그 중에 초대교회 7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있었는데 26절이 빌립 집사의 얘기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에게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피난을 나가지고 시골로 내려갔는데 성령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
광야로 나가라. 순종한 거이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순종을 한 겁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제일 북단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성경에서는 구스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흑인들의 나라지요. 구스의 여왕 간다게의 재무부 장관이 유대교 신자랬던가 봐요. 이분이 예루살렘에 예배 보러 왔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고위층 인사니까 장관급이니까 뭐 높은 마차도 좋겠지요. 마차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그때 성경은 두루마리지요. 이사야서를 마차에 앉아가지고 읽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한테 네가 곁으로 가라 지시했단 말이지요.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도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 집사가 옆에 앉아가지고 지도해 주는 겁니다. 그 이사야서 53장이 본문이에요.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오실 메시아 예언장입니다. 그걸 읽다가 간다게의 재무부 장관이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기요? 그랬더니 빌립이 쭉 복음을 설명을 해준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오실 메시아 그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마차를 세우고 길가에 웅덩이에 가서 세례받는 겁니다. 35절이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에티오피아의 첫 번째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기국을 해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했던가 봐요. 에티오피아란 나라가 아프리카에서는 처음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예 나중에 기독교가 국교로 되었습니다. 놀랄만한 열매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교가 되면서 왕실이 성직자들을 대우해주고 교회를 보호했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되는 건 출세하는 길이요. 성직자가 되면은 귀족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고 국고를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잘 지어주고 성직자가 되면은 귀족들하고 같이 놀고 왕실에 초청받아가지고 좋은 대접받고 이렇게 하면서 에티오피아 교회가 겉은 번지르르 한데 속이 타락한 거예요. 에티오피아에 가난한 사람들, 농민들, 노동자들, 밑바닥 사람들을 교회가 잊어버린 거예요. 성직자가 돼가 귀족들하고 왕실하고 같이 놀고 밑바닥의 노예 상태처럼 하루 세끼 못 먹어 허덕거리는 그 에티오피아 농민들, 서민들을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들 안 돌아본 겁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의 그 가난한 농민들 자녀들이 도무지 성공으로 나갈 출세길이 없는데 유일한 길이 뭐냐면은 육군 사관학교. 사관학교는 아무리 밑바닥 농민이라도 자녀들이 육사는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농민들 중에 아주 머리 좋은 애들이
육사를 감깁니다. 머리 좋고 집안은 찌르게 가난하고 한이 많은 자녀들이니까 에티오피아 육사를 다니면서 공산주의 공부를 했습니다. 막스 레닝주의, 무산대중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을 꿈꾸는 공산당 비밀 조직이 생겼어요. 에티오피아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학교 교실에서 비밀로 기숙사에서 공산당 공부를 해서 걔들이 졸업하고 소위되고 중위되고 소련까지 갔을 때 거기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순 공산당 핵심 비밀 장교들이 나라를 뒤집은깁니다. 이놈 썩은 세상 뒤집어 엎자. 그래가지고서는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을 했지요. 20세기 들어와서 맨 첫 번째 공산당 혁명을 반대 데모했는 게 미국 선교사들이 에티오피아에 세운 기독 미션 고등학교입니다. 우리 대광고등, 이화여고 이런 식으로 미션 고등학교에서 기독 학생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반대하는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그 혁명가들이 시범으로 보인다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학교 전체를 포위했어요. 전체를 포위해서 전교생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한 명도 안 남기고 한 명도. 이건 썩은 미제국주의 앞잡이 이것들은 없애야 된다. 총알도 아깝다. 그래가지고 전교생을 칼로 죽이는데 부모들이 그 말을 듣고 와가지고 밖에서 울고 불고 야단났지요. 알아는 것도 없어요. 전교생을 칼로 나중에 이 에티오피아 공산당 혁명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몇십 년 하다가 나라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점점 더 망해가니까 할 수 없이 공산주의를 이제 벗어나오게 돼 있는데 참 어리석은 역사지요, 여러분. 교회가 어느 시대나 민초들, 가난한 사람들, 상한 사람들, 바닥 사람들과 친구가 돼야 되지. 교회가 잘 나가는 사람들, 부자들, 귀족들, 정부에 보호받고 목사 되는 것이 출세하는 길이고 이러면은 교회와 바닥 사람들의 가슴에서 미움받고 떠나면은 교회는 장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나는 상당히 좀 고쳐야 될 게 많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두레교회는 구리 남양주시에 있는 서민들을 기반하는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자기는 성공해서 사회적인 위치도 괜찮고 수입이 괜찮을지라도 사는 거는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찬답게 건실하게 살아야 돼요. 난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 자꾸 부탁합니다. 집안에 뭐 자꾸 비상 가구 뭐 이런 거 많이 들여놓지 마라. 그러고 냉장고에 왜 이래 음식이 맨날 가득 차 있냐. 자꾸 갈라주고 나누고 목사가 청빈해야 돼요. 청빈. 영적인 원리가 교인들은 축복을 받아서 재산을 모으고 깨끗한 재물, 청부입니다. 청부. 깨끗한 재물을 많이 모으고 성직자와 교회는 가난해야 돼요. 청빈해야 돼요. 교인들의 땀 흘려 수고해서 벌여놓는 깨끗한 재물을 깨끗하고 가난한 교회가 열심히 쓰는 겁니다. 주민을 위해서 쓰고 사회를 위해서 쓰고 복음 전도에 쓰고 목회자는 청빈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목사 대접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응? 자꾸 대접하면 먹다가 죽는다고 먹사라고 한다. 먹다가. 응? 그 목사님들 뭐 당뇨니 고혈압이니 다 너무 먹어서 생긴 병. 너무 먹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밖에 있는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재물과 시간과 모든 걸 써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그런데 교회가 그걸 잊어버리고 교회가 치장하고 교회가 부자가 되고 교회 밖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이 있으면은 그건 안 된다. 교회가 하는 일에 돈 파야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님들은 교회 올 때는 될 수 있는 옷도 좀 건실하게 수수하게 그렇다고 구호물자 걸친 것처럼 그래 하면 안 되지만은
남편이 2천만 원짜리 옷을 사주거들랑 집에 걸어놓고 둘이 있을 때 있고, 예배당 올 때는 또 일부러 너무 신경 쓰는 사람이 또 기죽고 눈알 굴려서 안 되지만은 좀 교회 올 때는 수수하게 건실하게, 안 그렇습니까? 2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옆에 앉았으면 옆에 자매가 시험 든단 말이에요. 저 옷 한 벌이면 우리의 등록금이 되는데, 한숨 쉬다가 예배 시간에 지옥을 갔다가 왔다가 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본질에 관한 부분이야. 안 그래요? 교회가 이런 귀족화되고 본판이 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치관이 뭐가 분명해야 돼요. 확실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몸에 배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 둘의 교회는 교회의 근본 체질, 풍토,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확실히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마칩시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1절과 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한 말씀 내가 설명을 했지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는 것이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란 말의 뜻을 기억하셨습니까? 내일 직장 나갈 때 오늘 직장 예배 보러 가자. 공부할 때도 공부 예배 드리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이 됩니까? 이번 주간에 잘 분별을 해서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가치관 따르지 말고 내 속사람이 카이노스, 본질적으로 진리로 영으로 새롭게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면서 실천하고 사는 우리 둘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복음의 빛 안에서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 기도하는 것, 인간관계, 직업관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 가치관, 세상 풍속을 따르는 세속화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고난당하시고 백성들과 민초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품고 그렇게 살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주간 지나면 8주년 우리 창립 날이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자신을 분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한 크리스찬다울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까? 자신을 살피게 하옵소서. 내 사업이나 재물이나 지식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헌신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